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동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는 싶은데 세상의 유혹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욕심, 탐심, 음란함, 그리고 남을 위한 이 험담의 말과 같은 세상의 유혹들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염두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험. 시험은 헬라어 원어상 세상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는 싶지만 세상의 외부의 어떤 죄에 대한 유혹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4절과 15절의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세상의 유혹은 죄를 짓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원인. 네.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의 유혹을 나타내는 수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죄의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는 싶지만 이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져서 실패를 하게 돼서 죄라고 하는 것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인데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발생해야 됩니다. 죄를 짓겠다는 동기, 죄를 저지르겠다는, 그것은 바로 이제 마음에서부터 발생하는데, 이 마음에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죄를 계속 저지르게 만드는 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에는 행동부터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것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발생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음란함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부터 죄가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드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따로 다루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넘어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의 유혹,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이 마음에서부터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이 마음에서부터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죄에 대한 원인이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세상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악마가 이 웜우드라고 하는 이 삼촌 악마가 조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마음속에 유혹을 불러 일으켜라.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죄가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성경에 대한 내용들도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아멘. 자,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끌려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 낚싯바늘에 여기에 끌려서 입술이 끌려서 끌려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죄의 유혹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죄의 유혹들이 찾아와야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이 죄의 유혹을 만들고 조성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도는 이 사탄의 유혹에 져서 넘어지게 되어져서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게 되고, 이것이 행동으로, 죄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14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유혹에 우리가 끌려가서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이 욕심은 이제 마음의 죄죠.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사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15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이 마음의 죄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이 행동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사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자, 16절의 말씀에 어떤 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이제 앞절을 봐야 되겠죠. 13절의 말씀에 어떤 것에 대한 속임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대한 속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유혹, 이 시험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6절에 이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죄에 대한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속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속지 말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제 뒤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께서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여기서 17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이 온전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지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17절과 그리고 18절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그려지십니까?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죄에 대한 시작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발생하고, 이 마음에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죄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유혹을 다스리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17절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좋은 선물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이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어떤 것을 창조하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죠. 사도 야고보는 이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자, 19절의 말씀은 사도 야고보의 권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듣기는 빨리 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빨리 듣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즉시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듣고 말씀대로 즉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오타네요. 이 악을입니다. 악을 내어버리고 벗겨버리고 너희의 생명을 건져내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자, 21절 말씀에 등장하는 악을 내어버리고 라는 뜻은 이 악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유혹을 속히 벗어버리고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19절의 이 권면의 내용과 이 연장선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원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의 유혹도 벗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가 자신을 보고 떠나자마자 곧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지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일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자, 22절과 25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22절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을 하거나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나 정도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와 같은 이런 자기 기만에 빠지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태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죄인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 정결할 수도 없고 의롭게 살 수 없는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가 언제나 세상의 유혹에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염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23절과 24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울. 이 거울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거울로 이렇게 나를 보게 되면 내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거울이겠죠. 그런데 23절 말씀에 이 말씀이 곧 거울이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이 거울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게 만드는 거라고.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의로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정도면 좀 거룩한 기독교인이고, 나 정도면 조금 신앙생활 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딱 내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에 대한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형편없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만드는 영적인 거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형편없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늘 언제나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세상의 유혹에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22절과 25절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가지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통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겹게 하는 것이다. 네, 이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나이스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자는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경건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제자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 진정한
경건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장부터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